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으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의 힘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과 약속한 것들은 거의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99% 지켰다고 확신을 하는 거는 제가 약속을 한 걸 안 지키면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유년부 아이와 약속한 것들을 지켜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가 질문을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11개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다행인 것은 집에 놓고 와가지고 기억나는 것이 한 3-4개 정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데 그 아이가 참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게 참 질문이 철학적이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철선역에 지나다가 아마 JMS라고 하는 이단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막 전하니까 JMS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 뭐냐고. 그래서 한참 듣더니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지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아이가 참 안심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이게 말의 힘이잖아요. 좀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잘못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아마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를 신뢰하니까 제가 차분차분히 잘 얘기하니까 아이가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이 굉장히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집단화가 되게 되면 그것을 이단이라 하는데요. 잘못된 사상과 말로 인하여 인생을 참 망가뜨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단들은 말과 사상으로 자기들이 묶여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자기들의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시대를 쭉 살다가 보니까 이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의 이 언어의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말라기 1장, 2장, 3장 쭉 살펴보면은 그들의 문화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의는 뭐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는 하소연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 말라기 시대의 집단 언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를 제가 좀 역사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BC 444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BC라는 거는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4년 정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 BC 586년.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멸망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580년 멸망하고서 70년 포로 생활기를 끝내가지고 이제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0년 남짓 지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되었겠죠. 어떤 기대일까요? 이제는 포로 생활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돌아왔으니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이게 삶이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종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막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뭐 건축도 무너졌을 거고, 뭐 가정의 질서도, 뭐 사회 역사도 다 흩어졌으니까 이거를 다시 세우려고 재건하는데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무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입에서 입으로 되뇌어서 들불처럼 그 시대에 쫙 번져가서 문화가 되었던 것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너무나 위험한데 이 영적 기상도가 이렇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로 괴롭힘을 당한다. 이 말라기 선지의 내용인데, 뭐를 하나님이 괴롭히 여기시냐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들이 들불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속에 자조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건데, 말라기 3장 13절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1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 평가할 때는 이게 완악한 말이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입에 완악함이 있다. 그 완악함이 뭐냐면은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의 삶을 돌아봐도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옷 차려입고 눈곱 떼는 둥 마는 둥 막 세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식당 봉사로, 오늘 뭐 맡은 구역 있지 않습니까? 일찍 와가지고 뭐 교회도 막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막 힘을 내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막 옷도 챙기고 애들 챙기고 교회 와서 내 새끼만 아니라 남의 새끼까지 다 챙기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옆집에 보니까 저 사람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가지고 눈탱이가 퉁퉁 버들도록 잠자고,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영화 한 프로 때리고 저녁에 그 돈 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아주 그냥 삶을 유유자적히 살아가는데 그들과 내 아예 삶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오히려 그들이 더 나은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 완악한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대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그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오히려 복되다 얘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세상에 성공과 번영에 대한 이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재물로 힘들고, 오히려 그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런 통탄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사는구나. 우리는 법 지킬 거 다 지키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막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법 안 지켜도 잘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탑 없이 잘만 사는구나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이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시잖아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이런 하소연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지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부터 제가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에 새기셔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 하신다? 들으신다 했어요. 여러분 밑줄 쫙 끄세요.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복과 번성에 대한 말도, 완악한 말도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모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서로 소그룹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말을 주께서 다 기억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 아닙니까? 김영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지키는 거 주께서 다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야말로 천국의 말을 하고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이 전혀 헛되지 않다. 오늘 뭐 아멘이 좀 인색하시네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 말 잠깐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거거든요. 주의할 단어가 여기 보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 여기에 줄을 한번 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반드시 있고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바른 일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 그날에는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 말라기의 메시지는 뭐지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눈을 하나님의 초점, 주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이 분별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문장을 제가 한 수십 번 읽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곱씹고 곱씹었던 부분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를 공부해보면 현재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 시작.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너희들이 이 땅을 겨냥하고
이 땅의 복과 번성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C.S. 루이스의 도전이 뭐죠? 천국을 묵상하라는 얘기.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실 그날이 있으므로 믿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라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라봄. 주의 날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루신 날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종착역에 다다를 그날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지. 주중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돌아오는데 한 10시쯤 지하철을 탔는데 말 그대로 지옥철이더라고요. 와, 콩나무 시루처럼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사람들이 뭐 공간이 없는데 계속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때 눈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놓고 갔기 때문에 콩나물처럼 그냥 막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철산역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린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쉰다. 이게 종착역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슷해요. 어느 역에는 뭐 널널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막 사람들에게 부대끼고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종착역이 있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종착역.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종착역.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너희들 현실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날, 그날을 바라보라. 사람들의 말이나 공약은 다 거짓이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변치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이게 말라기 메시지고 오늘 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자, 제가 세 번째 강조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텐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알아요? 지푸라기 아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올드 세대. 지푸라기로 아궁이 불 떼봤어요? 그냥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푸라기는 아마 청년들은 모를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나무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푸라기를 이제 불쏘시개로 불을 탁 붙이면 그냥 뭐 0점 몇 초 사이로 사라지는 게 지푸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까 이게? 이 세상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날에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질 것이니라. 요때 아멘해도 좀 속이 시원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신원할 것이다. 그러나 2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번영을 누려서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한 달 갑니까? 더 가요? 한 1년 갑니까? 근데 이게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뛰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서 너희들의 깊은 절망과 어두움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나가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상황과 환경에 지배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보면은 1부 때도 암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암을 견디고 제가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지금 얼굴이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께 주신 힘으로, 물론 암에 끊임없이 삶을 통해 싸워가는 과정이 있지만 주께 주신 힘이 있으니까 그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곳곳에 질병과, 우리 산부 예배 때도 암 환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 성도를 이제 주중에도 뭐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
참 주께서 주신 힘과 기쁨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 뛰논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호와를 연하여 즐거워하는 삶, 소망 있는 삶, 천국으로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명예와 성공과 번영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과 악한 말을 거부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이에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악인들을 막 밟아버리고 우리들에게 절대 군자로 서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부를 줄 것이다 라고 그 완전 독재자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더디 오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444년에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몇 가지를 표현해요. 첫 번째는 중간기라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흑기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사라져서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암흑기고, 어떤 사람은 제2의 성전기라고 해요. BC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제2의 성전이 시작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2의 성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준비기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준비기. 왜 준비기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헤게모니가 바뀝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자, 그 바벨론 포로 뒤에 어느 나라가 정권을 잡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페르시아가 잡아요. 페르시아가 잡고 난 뒤에 누가 잡습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 이후에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게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이 좀 빠릅니까? 네. 괜찮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정권이 바뀌거든요. 정권이 막 5개, 6개 막 400년 동안 막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메시아도 오지 않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반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가서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유익이 뭐냐. 또다시 이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니엘을 보내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금, 은, 노, 쇠, 진흙.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가 지금 막 떠들었던 것들을 한 그림으로 이제 요약한 건데,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것이죠? 스포한 거거든요. 스포. 우리 자녀들이 영화를, 드라마를 스포하는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내가 집에서는 스포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포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역사는 세상의 지위나 왕권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왕권이 넘어가는 것이므로, 모든 세계의 주권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다니엘의 스포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한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스포한 거잖아요. 그 스포한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거지 우리들은. 대다수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씀하듯이 그 시기는 암흑기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기 정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계를 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이 400년 동안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제가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가 지배할 당시 주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히브리 구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약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영문판으로 우리가 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에 들려졌던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돼서 초대교회 공식적으로 사용된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로마의 통치가 있었죠. 로마가 전 세계를 중비했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길 외에는 길로 세계의 길이 통한다. 뭐 이런 인 로만스 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를 통하여 세계로 간다. 행정, 조직, 길 다 로마가 닦아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면서 언어가 통일됐고 지역이 통일됐고 문화가 통일됐으므로 복음이 전 세계로 펴질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셨다. 암흑기가 아니고 그때는 준비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저수지에 물이 모여 농번기에 물이 쫙 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 물길을 만드셔서 전 세계에 물을 퍼뜨리시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준비하시는 날이 되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에 볼 때는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뭐 주식이 떨어지고 뭐 미국이 정권이 바뀌니까 한국의 주식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중간기에 이 암흑기 침묵기에 많은 사람들이 육에 끌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해석한 다니엘의 스포한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이 역사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김용석 목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외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텐데 엘리야 여기는 이제 세례요한을 뜻하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뭐죠? 마음을 돌이키는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게 소통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여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할 걸 볼까요? 자, 시작.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현실에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반 다를 바 없고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시간을 막 쪼개서 사용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속에서 터져나오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 중심의 돌이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부모들이 붙들었던 세상의 영광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어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이게 믿음으로 전수하는 그들의 중심이 변하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세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신앙을 첫 번째 정의로 바라봄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제가 금요일 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숱한 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진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혹여 현장에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21장, 20장 남았는데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종말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지.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에 힘을 다해서 모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이제 내일 세움기도도 하고 할 텐데, 일단 모이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 세대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7절 이하에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부류로 나눠서 선포할 테니까, 자, 첫 번째 7절 준비됐습니까? 함께 선포하고 아멘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두 절 얘기하는데 한 줄 읽고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찬양합시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내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악한 말고 교만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를 때 주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절망, 어두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